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우리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는 우리 이제 송령입니다. 송령, 하나님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고 오늘까지 우리 주기도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을 제가 한 4주 5주에 걸쳐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공부, 수요일은 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대표적인 거 우리 이제 또 10계명 뭐 이렇게 하나씩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뭐 교리나 신조들을 우리 수요일 날 조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공부한다면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길어지니까요, 주일 오후 시간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나눴던 내용들은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유튜브에 보면 시간으로 다 모아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해 가지고 올려둘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또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10월 27일 그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우리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기로 당에서 결의를 하고 총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고 또 우리 당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을 할 텐데, 우리 교회하고 신일교회라고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2분이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 제외하고 자리가 한 3자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자리 정도가. 그래서 뭐 이왕 가는 김에 뭐 다 이렇게 태우고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조금 자리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또 같이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모임 가는데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귤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김밥 쌀게요 하고, 또 오늘은 또 좀 전에는 또 목사님 돌아오는데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해서가지고 뭐 먹는 거는 다 이미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은 본 교회에서 2시부터 우리 5시까지 또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데요. 저도 그러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셔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우리 초교파적으로 하나로 마음을 묶어가지고 기도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참 보려고 보고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닌데, 부정적인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집회다 하고 뭐 주일 성수 문제를 또 거론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게 참 어렵죠. 한번 하자고 하면 진짜 좋은 취지인데 뭐 정치적으로 안 하겠다고 뭐 2번 3번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우린 정치도 잘 모르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막아서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1년 52주 중에 한 주 우리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교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여기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변에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가 의의를 두고 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알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예, 하나 됩시다. 1700년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케이프 하테라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섬은 뭐로 유명하냐면 지나가는 배들에게 공포의 대명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근처 섬인데, 작은 섬인데 육지와 이 인근에 있는 지나가는 배가 10중 8구 그 섬의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섬에서는 이제 묵고 사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밤이 되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해안가에서 막 등불을 들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등대로 오해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기 등대가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밤에 이렇게 배를 가까이 대면 10중 8구 어디에 걸려 모래톱에 딱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왔구나 싶어가지고 손님이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쫓아나가가지고 배에 올라가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온갖 약탈을 다 해가는 겁니다. 악랄한 수법이죠. 등대 불빛인 줄 알고 지나가는 배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약탈을 당하고 배는 좌초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악랄하게 또 피해를 본 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대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등대가 아니라요,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함정이죠, 함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유혹의 불빛이 있습니다. 생명빛인 줄 알고 등대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생을 파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불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 원수 마귀가 유혹의 함정을 딱 파두고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신앙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합니다. 자기의 논리는 사람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의 열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장을 끼고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그래 맞네, 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홀로서기 하는 것입니다.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언과도 같이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죠. 너희들도 결정해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이야기 그만 듣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 일들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하나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목사님 이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려서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나를 이번 주 우리 봤지요. 요나는 참 특별합니다. 뭐 우리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내 머리가 깨지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깨지나 한번 해보자. 그걸 말라 해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나가 악다구니 하죠. 하나님 앞에 너 이거 성내는 게 옳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다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러고는 막 끝까지 되어들죠. 그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인 거 알고는 사람들 선원들이 막 뭐라니까 뭐랍니까? 나를.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하기 싫고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찬물 막 이렇게 하고 폭풍이 치고 바다에 빠지니까 정신이 들어. 요나가 언제 기도했냐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온 풍랑이 자기를 막 뒤집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확 잡아가지고는 뱃속에서 물고기 호텔에서 3일을 보내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잠깐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안 드는 게 최고래요. 시험이 왜 듭니까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들을 딱 덮치려고 그물을 들고 딱 다가오거든. 싹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왜 당하냐고요. 아,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쁘면 결국은 시험에 드는 거죠. 기분 나쁘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감정이 내 태도가 내 신앙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 싹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 있잖아요. 이 고집, 내가 막 성내어 주기까지 내가 합당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머리가 깨지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깨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막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거. 그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시험에 오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좋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원수마귀가 함정을 파고 탁 기다리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의 함정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배가 파선하지 않도록,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평안할 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호시탐탐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우리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아니죠. 따지고 보면 한 번 아니고 여러 번이지만 결정적인 한 번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언제 벌어지는 일이냐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선봉에 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요압 장군을 전쟁으로 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에 있는 겁니다. 궁에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휴일인 것처럼 너무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 복이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머리를 갖다 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리저리 달빛을 벗삼아가지고 이리저리 둘러 보는데, 성 위에 보니까 어떤 집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에잇 하고는 돌아서야 되는데 마음에 그만 탐심이 발동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불러다가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집은 누구 집이냐 알아보게 하고 어떻게 데려와 봐라 하고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한 단계 더 나가지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라. 그리고 전쟁하는 척 하다가 성벽으로 접근전을 하다가 너네들 싹 빠지고 우리아만 남겨둬. 그래서 성벽 위에서 던지는 무기에 맞고 우리아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전사해버립니다. 그전에도 여러분 사건이 있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합방하라는 거죠. 아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포를 풀라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럴 수 없다고 성문에서
다른 병사들하고 다른 사람 고생 안 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잠잘 수 있냐고. 이틀이나.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근데 그런 사람을 결국은 전쟁터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손 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 버린 겁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자기도 모르게 승승장구할 때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의 끈을 오늘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유혹의 함정으로 그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교회 중직자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인 양 으쓱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빛으로 나오고 말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그것을 압니다. 죄를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겠구나. 그때가 위기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질병에 시달릴 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니까요 죄 지을 생각이 싹 사라지대요. 그리고 겸손해지더라니까요. 배탈 설사가 나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니까 죄 지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먹을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막 죽겠어요. 그냥 힘도 쫙 빠지고. 제가 보니까 한 금식 3일한 효과가 거기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날 이래가지고 죄지으로 달려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은요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교만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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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며칠 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편안할 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도 다 지나가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애들 키웠고 이제 평안하고 은행 잔고도 있고 그럼 이제 조금 쉬면서 살아도 안 되나? 여행 좀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영적인 그늘 다 풀러본 내가 1년 52 중에 최소한 내가 주일 내가 언제 빠진 적이 있더나?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여행 좀 다니고 주일 좀 빠져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하겠노? 그게 뭡니까? 보상심리죠. 그게 내 마음에 작동을 딱 할 때가 여러분 다 그래요. 막 열심히 수고를 하셨어요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은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여행을 가든지 뭘 하나 덜컥 사든지 그러지요. 이제는 좀 즐겨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의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관인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재난을 분석한 결과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대형 사고, 산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한 법칙을 발견해내는데 그 전에 비슷한 사고로 작은 사고로 벌써 29번이나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29번이나 평균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사고가 터질 징조는 평균적으로 약 300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 주의 깊게만 살펴봤으면 29번이나 자잘한 사고가 일어나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런 징후는 300번 이상이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쾅 하고 터지는 사고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여러분 산업계 현장에서 아주 유명하게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사고가
뭔가 현장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큰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인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걸 무심코 넘기다가는 언젠가는 정말 큰 사고가 재해가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분당에 사는 어떤 부인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실제로 사회면에서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마침 곁에 있던 교통경찰이 달려와서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분의 아주 화려하게 잘생긴 유부녀입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그 교통사고 깔끔하게 뒤처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뭔가 마음이 들었는지 잘 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고맙다고 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그만 두 분이 불륜에 빠지고 맙니다. 이 경찰관은 싱글입니다. 그런데 집을 아예 그 여자분, 이분은 유부녀입니다. 근처로 이사를 할 만큼 이 경찰이 깊이 이분에게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이 경찰관이 그 여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돈 잘 버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버리고 경찰관이 아무리 조금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박봉이거든요. 경찰 공무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사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이 경찰이 굉장히 단호하게 요구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다투다가 경찰관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고는 준비한 총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면에 좀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작은 유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파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건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지금 이런 일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 피워도 뭔 일이 있겠어. 다 하는 일이고 중년의 로맨스고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결정적인 파국이 코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죠. 내 삶의 작은 죄악들이 작은 유혹들이 내 삶에 오는 것을 허용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붙들려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기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신앙이 시들어버릴 위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찾습니다. 눈물이 나요. 주여 부르는데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먹고 살만합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나고 이제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근데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때가 주머니에 보니까 쓸 돈은 있다. 시간도 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앙이 시들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오. 재헌신하십시오. 재헌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그러드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 뭔가 시들어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낮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우리 교회 아직도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옵니다. 평일에.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사역을 나는 좀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컵라면만 먹이고 있거든요. 지금 컵라면만. 아이스크림 먹이고 말씀 한 구절 암송시키고. 근데 제가 봐서는 한계예요. 한계.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이복순 전도사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매일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명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매일 오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유초동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매일마다 온다고요. 매일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를.
그건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누군가가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사명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왜?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열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살아나고 신앙의 활기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리 힘이 없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고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재헌신하십시오. 선교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나가 보십시오. 세계 방방곳곳을 이제 한번 복음을 들고 내가 뛰어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한번 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전도특공대 사역을 하다가 부교육자 때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수영로 교회가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 오전 10시가 되니까 그 넓은 로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3, 4, 5 앉아 계시대요. 저게 다 전도특공대네. 다 전도특공대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본 게 화요전도팀인데요. 화요전도팀이 있으면 수요전도팀도 있고 목요전도팀도 있고 토요전도팀도 있고 월요전도팀도 다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제 마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저렇게 매일마다 전도하러 나오는,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뭐 할 거예요? 집에서 뭐 매일 아침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보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 뭐 어디 뭐 아침에 그 먹는 거 뭐죠? 그 아침에 점심 사이 먹는 거? 브런치 뭐 어디 뭐 맛있다더라, 뭐 커피가 그거 좋다더라. 요즘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 교통이 좋고 다 필요 없어요. 어디 산골짜기라도 뭐 맛있는 게 있다더라 이러면요 다 찾아갑니다. 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기어코 그걸 먹고는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SNS에 탁 올려가지고 나 여기 갔다 왔지롱. 그래야지 속이 풀리는, 뭔가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월화수목금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찰칵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나이다 주여.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을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드렸는데 복 받지 않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좀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배우러 오십시오. 배우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십시오.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헌신하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젖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딱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아싸리 걸렸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확 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최성희 우리 간사님이 보니까 뭐 유초동부 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데려다가 막 간의 수공음 시키듯이 막 전도지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잡다거리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쓰레기 떨어진 거 줍고 교회 줄 맞추고 교회 막 청소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우리가 그렇게 다 자랐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냥 방학 때 되면 교회에서 늘 사는데 이불 빨래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불, 교회에 있는 철회하는 분들 이불 꺼내가지고 막 이불 빨래가 밟고 막 담요해가지고 널고, 그걸 중고등부들이 했다니까요. 중고등부들이요. 지금 뭐 중고등부 애들이 뭐 청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한번 일을 시키세요. 일을.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교회 외곽에서 늘 빙빙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안 들어옵니다.
일할까봐, 일 시킬까봐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본류로 들어오셔서 어디든지 속해서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평안할 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다고 좀 마음을 풀어보십시오.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곳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나는 이렇게 좀 쉬어도 돼, 그동안 난 많이 했어 하고 생각하며 착각에 빠집니다. 위태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원수 마귀가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야 이해가 되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뭐 좀 쉬십시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쉴 때가 옵니다. 쉴 때 언제 쉽니까? 천국 가면 많이 쉽니다. 많이 잡니다. 많이 또 안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때가 아직 낮으면 열심히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약한가,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찔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욥이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혹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모임하고 난 뒤에는 욥이 아버지가 대신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렸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욥은 자기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잘못된 것을 상상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녀들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이 전염병 같습니다. 걱정 안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염려를 탁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도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적을 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는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시험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뿌리치고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도망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넘어지냐면 야, 나 이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거 이길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술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근데 회식 자리를 꼭 갑니다. 그리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 옆에 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절대로 마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여러분 뭐 피할 수 없어 가면요 술 안 마시는 옆 사람 옆에 딱 붙어야죠. 그래가지고 사콜 만들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됩니다. 한 5잔 마시면 뭐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배가 이미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는 분들이 처음부터 중독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뭐 아니면 안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탁 붙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유혹과 약점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거기에 쓰러져 버리면 내가 구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약점을 주목하고 거기에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 몸을 친대요. 그것을 급소를 딱 쳐가지고 제압하듯이
자기가 그렇게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요, 멍하니.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꿈에서 예를 들어서 꿈에서 막 어떤 좋지 않은 꿈을 딱 꿨어요. 죄를 지을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서 그런 죄 지을 꿈을 꾸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할 꿈, 죄 지을 꿈을 꾼다면 여러분, 야, 이거 밖에서는 현실에서는 못 하는데 꿈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말문이 트였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이게 꿈이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 무의식, 내 모든 의식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세계 속에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음란한 생각을 툭툭 던져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걸 더 막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탁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그걸 떨쳐낼 수 있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부분을 조심하고 약한 부분이 튀어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 여러분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뭔가 나오면 팍 하고 가격하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어떤 죄의 유혹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쉴까? 그럴 때 팍 하고 어떻게 해요? 한 방 팍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지을 생각이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팍 하는 거예요.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약한 부분 조심하고 약한 부분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때려 눕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 여러분 패트릭 페이지라고 하는 영국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한 번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내부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기계 안에서 작은 생쥐가 기어다니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엉뚱한 거라도 막 건드리거나 갉아먹거나 이러면 지금 당장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상황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나 막 비행기를 우리 차를 대듯이 댈 수도 없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근데 문득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리냐면 기압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압이 고도를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힘을 내가지고 고도를 높여가지고 높은 하늘을 이제 비행하기 시작. 높이 날아가는데 자기도 막 숨이 가빠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거 정말 죽느냐 사느냐 큰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최대한 고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스락바스락 찌가 하는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쥐가 제일 구석에서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최후의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것에 거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요, 내 영적 상태 컨디션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땅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온갖 찌새끼 같은 잡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하고 어른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 집에 이런 과자라든지 이런 아이들 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시고 나면 그렇게 드셔도 한두 개 드시고 끝나지 그걸 몇 봉지나 드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한 자리에서 두 봉지고 세 봉지고 계속 먹죠.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는 그게 입맛에 당기는 거죠. 어른이 되면 어른의 입맛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전혀 그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바뀌듯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교제에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입맛이 사라집니다. 세상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아유 지저분하다, 아유 더럽다, 아이고 저건 뭐가 좋다고 내가 저기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했을꼬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건한 걸로 술, 담배죠.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술, 담배를 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술, 담배가 제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 정말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여러분 옆자리에 처음 분이 와가지고 탁 앉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한 대 피고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인상을 써야 되겠습니까? 환하게 웃어야 되겠습니까? 손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옆자리에 털썩하고 앉았는데 술 냄새가 술술 풍깁니다. 술 냄새가 이렇게 풍겨요. 그럼 여러분 인상을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왔다.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올 수가 있는가? 술을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꼰대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왕님해 주신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술 먹고 왔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술 먹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5층 식당 가서 꼭 식사하십시오. 해장의 짱입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밥 먹으면 막 술 기운 날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매주 오시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 말해가지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몸을 만지시면 여러분 술 마귀는 떠나가고 담배 귀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죄를 이기는 거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딱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의 고수고 정죄의 고수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술, 담배는 그냥 뭐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호식품입니다. 식품.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상종 못할 사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그래가지고는 뭐 술자리에 나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이고 난 술자리 못 간다 그러지 마시고 가가지고 여러분 잘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시고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나는 막 안주나 먹을게 하고 안주 드시고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던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옆에 내가 노래도 하나 불러줄 수 있다. 어두운 밤에 뭐든 한 곡 하시고 해가지고 맞춰도 주세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하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 의지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작동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보통 사람이 한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5만 가지 생각 이러죠. 보통 5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쑥쑥쑥쑥 지나간대요. 그냥 여러 진짜 잡다한 생각들이 지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걸러낸다고 해서 다 걸러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주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충만하십시오.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이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친절하게 성경이 부연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배에서 뭐가 흘러 넘쳐나게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한대요.
생수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 얼마나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게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힘과 은혜와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말라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돈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성공을 사모하는, 좋은 대학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기도를,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앞에 구한 것은 다 그냥 꽝이에요. 다 꽝, 스톱이에요. 아무리 해도 유혹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시험 앞에서도 늘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탄할 때에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쉬고 저렇게도 쉬죠. 원수 마귀는 연중무휴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세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가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주님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오기 전에는요, 여러 사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진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막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그 끈을 조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저런 징후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대. 시험 든다. 원수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라. 말씀 읽는 것 회복하라. 복음을 전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라 말하는데도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님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헌신하고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벌떡벌떡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헌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이방인들이 하는 큰 시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이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중심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에 걸쳐 주기도문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